그래서 단 지파가 받은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48절까지 보았지만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이 이제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 또 받는 그런 것으로 이제 모든 땅 분배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중요한 오늘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그 서자가 낳은 그 비라라고 하는 그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이제 첫 번째 자녀이죠. 단이라고. 그래서 그 언니 레아와의 그 자녀에 대한 그 자녀를 낳음으로 남편의 사랑을 더 서로 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식을 통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레아와 이 라헬의 그런 관계 속에서 12명의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언니 레아가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유다 이렇게 막 낳는 동안에 이 라헬은 아무런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비라를 비라를 주어서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얼마나 좋았던지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이 단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뜻은 재판 또는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밑에는 유다가 있고 그 위에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사이에 단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오늘에 나오는 여러 지명들이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여기에 보면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그 어려운 지역들의 대부분의 지명이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셋이었다.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 단 지파가 차지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 6만 6천 명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지파가 이 단 지파가 6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비해서 이 단 지파가 차지한 지역이 이제 더 작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단 지파가 차지한 지역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아모리 족속에 나오는 그런 정말로 강력한 그러한 원주민들이 가나안 주민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가장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 지파가 그 호전적이고 용감한 그런 족속들과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전쟁을 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이 칼과 창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단 지파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손을 아예 못 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으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내륙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있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산 꼭대기에 사는 그런 참 한심한 그런 지경의 삶을 단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여호수아 19장과 아울러 사사기 17장, 18장, 19장, 특별히 17장,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 기업을 받기 전의 상황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사사기 17장 18절, 17장 18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13번째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그 삼손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단 지파가 땅을 구하러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결국에 그들이 블레셋 지파와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로 그들이 이스라엘 이 단 지파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나아가 북왕국 전체가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언제 정도까지 하느냐면 40년 동안 해요. 40년 동안 쫓아내지 못한 그 결과로 40년 동안 오히려 원주민들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였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택하여서 20년 동안 삼손을 이 단지파의 마노아의 아들로서 이 단지파의 그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셨을 때에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한 남아있는 가나안 원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현재 상황과 환경을 판단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은 우리가 싸워서 중과 부족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 할 수 있는 대로 판단을 해서 그들이 이제 다른 데 땅을 구하러 다닙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다른 데 구한 그 땅은 레셈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스라기도 하는데 사사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런 가나안 지역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벗어나는 지역이에요. 그 벗어나는 지역에 라이스라고 이 레셈이라고 하는 그 바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헬몬산 근처인데 아주 평화로운 거기에는 지도자도 없고 거기에 그 라이스의 주민들이 사는데 사사기 18장에 보면 지도자도 없고 그들이 아주 평화롭게 사는 누구 하나 이렇게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주 스스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그런 마을을 이 단지파가 600명의 용사들이 가가지고 그냥 칼날로 무참히 다 살해를 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제일 밑에 이 호남 지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권지철 목사님 연천 따지면 돼요. 경기도 연천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호남에서 호남 제일 끝자락에서 해안 자락에서 그 다음에 저 경기도 연천까지 원정을 가는 거예요.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받았으니까 다른 지파의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경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고 멀리 원정을 가가지고 원정을 가서도 애매히 평화롭게 사는 주민들을 가나안 민족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땅을 빼앗고 그 땅 이름을 원래 이름이 라이스 또는 레셈이라고 하는데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지파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 예언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그 아버지 단이라고 단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 단의 아버지 야곱이 이 단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그 다음에 12지파가 되어졌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단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두 가지 예언을 보면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가 죽기 전에 단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첩경이라고 하는 건 샛길의 독사다. 단인 이스라엘 한 지파가 그의 백성을 재판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삼손에 의해서 20년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 가지고 삼손이 아주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정말 이 블레셋의 그 치하에서 이제 구해준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뱀이라고 하는 언어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건 창세기 3장부터 벌써 나와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누가 물어요? 뱀이 물어요. 뱀이. 근데 이 단의 모습이, 단이 하는 짓이 뱀 같아요. 어디에 있는 뱀? 길가에 있는 뱀. 샛길에 있는 뱀. 여러분, 뱀은 이렇게 갑자기 샥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이렇게 행동할 때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뱀을 보면 그 뱀이 아주 얍삽하고 뱀을 보면 괜히 그냥 해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 뱀이 아주 간귀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동물을 사랑하고 그런 분들에서 아유 목사님 너무 편협적인 해석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뱀의 특성들을 우리가 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지파가 하는 행동이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멀쩡히 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평화리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참히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다 살육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이 단지파가 하는 짓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에 대한 그 아버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난 어린 사자와 같다.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 라이스 지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 바산이라고 하는 산 지역인데 거기에는 아주 숲이 잘 발달되었고 이 정말 짐승들이 살아가기 좋은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산에서 뛰어난 어린 사자 새끼다. 여러분 사자들의 특성들을 이렇게 보면 사자들은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거기에 아무리 이렇게 먹고 싶은 모이가 나와도 안 먹습니다. 이렇게 놀거나 이렇게 지켜보거나 이렇게 되어지지. 근데 사자 새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그냥 막 찍고 아무나 막 하는 거,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덜 성숙이 되어진 거죠. 단지파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예를 들어서 유다지파 같은 경우는 유다지파의 깃발이 사자예요, 사자. 근데 단지파는 상징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서 단지파의 상징이 뭐가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뱀이 돼야 돼요. 근데 지파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뱀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단지파는 그 지파의 그 휘장을 독수리로 바뀌어버렸어. 독수리로 바꿨어. 또 사자로 바꾸기도 하고. 일정하지를 않아요. 이 단지파가 사용하는 걸 보면.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단지파가 정말 다른 지파와 달리 굉장히 어떤 힘과 용맹성에서는 어떤 뛰어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비해서 재능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주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던지 그 재능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재능과 그런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재능을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안 돼요. 재능을 아주 정직하게 사용할 재능을 아주 더럽게 사용하거나, 그렇죠? 거룩하게 사용해야 될 대응을 아주 정말 부정적인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 그런 재능들을 우리는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 저는 푸틴을 미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푸틴의 행동이 단지파 같은 그런 행동 아닙니까? 멀쩡히 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왜 갑자기 침공을 해가지고 빼앗으려고 그런 세계의 그런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이제 표면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어떤 야심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그런 재능들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지파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정욕과 자기 자신의 그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결과는 파멸밖에 없어요. 욕심의 끝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 지파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데, 다른 민족을 해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에게, 독사에게는 힘이 주어졌지만 그 힘으로 정말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 같은 짓을 했다. 독사 같은 짓을 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면 이제 단지파가 전부가 움직인 것이 아니지만은 단지파가 자기네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부 그 가족들이 한 600명 정도가 이제 위에 이 라이스 지역을 정탐하러 갑니다. 정탐은 그 입구에 그 과정에 누구의 집을 들리냐 하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들려요. 미가. 그래서 이제 그 600명 중에서도 5명이 그 미가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문을 하게 되니까 미가의 집에서 이 정탐꾼 5명을 아주 잘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집에 보니까 다른 지파에도 없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보니까 은으로 만든 그 가족이 귀하게 섬기는 그런 신상이 있었다면, 은으로 만든, 은 200개로 만든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명의 정탐원들이 식사도 잘 받고 이제 대접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나가면서 그것을 딱 눈여겨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 600명 본진과 함께 올라올 때에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상, 그것을 은으로 만든 은부치를 그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인도 역시 협박해가지고 네가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그 제사장을 그들과 함께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정탐꾼들이 정말 이렇게 먼 지역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어려울 때 그 미가의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그 불청객들을, 그 나그네들을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단지파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 집에 대해서 아주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신상을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제사장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한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잘 대해줬던 사람,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한순간 등지고 옆에서 상처를 주고 뒤에서 뱀처럼 험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고작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질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간에 자신과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한순간에 뱀처럼 공격하는 이러한 행위, 이러한 모습은 정말 교회 공동체에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재능을 얼마나 내가 많은 재능이 있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냐, 그것보다는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성도답게 그 재능을,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남의 것을 약육강식의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강제로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의 모습은 크리스천들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약육강식에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이 단지파는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예? 약한 자에게는 강한 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단지파입니다. 그럼 뭐가 강한 자냐? 단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블레셋 민족, 아모리 족속은 강한 자들이에요. 그 앞에는 비굴한 거예요.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커녕 그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살아요. 그러나 약자, 미가의 집 약자예요. 단지파와 미가라고 한 사람의 집이 어떻게 상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이스의 주민들, 레셈의 주민들 약자들이에요. 그 약자들에서는 단지파가 아주 무자비하게 강탈하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고 살육하고, 그렇죠? 방어하고 살육하고 이런 짓거리를 이 단지파가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영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세 번째 교훈이에요.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미가의 집에서 한 신상을 그 단지파가 뺏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미가의 집에서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게 그 집의 우상이었어요. 우상. 미가의 엄마가 은 1,100개를 어느 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엄마가 성질이 나니까 막 은 1,100개를 잊어버렸으니까 그 가져간 놈에 대해서 막 저주를 막 퍼부어버려요. 근데 아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엄마가 막 저주를 퍼붓고 있거든.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엄마의 은 1,000개를 자기가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나니까 엄마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주니까 아들에게 한 저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을 축복해 주면서 자기가 되찾은 그 은 1,100개 중에서도 이제 200개를 가지고 은 200개로 하나의 우상을 은으로 만든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가정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그 동네에 찾아온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모두 흩어진 그 지파들마다 그 경내마다 그 제사장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데 미가의 집에 찾아온 제사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사는 그 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자기 지역을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까지 거기 흘러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영성도 엉터리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가의 가정에서 그 레위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가정의 제사장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허락할 때는 한 성소를, 그렇죠? 그 지역의 12지파에게 레위인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또 예배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래서 늘 예배와 이 제사에 대한 것은 중앙성소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실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미가의 엄마는 자기 집에 제사장을 두어서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그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가정에 단지파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 그 우상을 빼앗아가고 제사장을 빼앗아가가지고 결국은 단지파 자체만의 그러한 우상 공동체,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도 단지파가 최초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와 분리되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제사장을 두고 그 다음에 소위 우상을 섬기는 우상지파가 되어졌어요. 최초로.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무서운 일이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18장 다음은 찾아보세요. 18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으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모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즉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여기 단 자손이 스스로가 그 우상을 섬기는 최초의 우상 지파가 되었는데 언제까지 있었냐면 BC 736년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단지파가 우상 지파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그 부하인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합해 가지고 북왕국을 세울 때 북쪽에 단과 최남단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해가지고 북왕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폈어요. 첫 번째 장소가 단이었어요. 단. 그 단에 어느 지파가 살았느냐? 단 지파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는 어느 거룩한 곳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팔이나 목이나 쥐나 요즘 이 쥐가 많이 이 동네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와서 쥐가 많았어요. 쥐가 막 돌아다니는 쥐새끼 소리가 막 이렇게 들리는데 이 중국 여학생들이 고양이들 막 키우고 버려두고 가니까 들고양이가 굉장히 여기 많거든요. 고양이 때문에 쥐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쥐가 깨끗한 환경에 쥐가 있지 않아요. 더러운 환경에는 반드시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존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단 지파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니까 그것이 그 나라를 한 지파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케 하는 제일 중심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문제 또 우리 건강의 문제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단지파가 차지한 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작 단지파에게 문제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신앙의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은 육체적인 그러한 모든 일까지 아주 쓴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신앙이 우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우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무슨 일을 할 때나 여러분의 욕심보다는 하나님께 뜻을 묻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기도문의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은 영성을 보면 알아요. 영적인 일에 그 사람이 바로 세워져 있느냐 바로 서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무너지는 개인과 가정들 또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영적인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정신적인 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러한 결과는 고스란히 표면적인 삶으로 육체적인 삶으로 가시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그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계명으로 줄이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웃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열매이지 역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우선해야 돼요. 믿음이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처럼 육신의 그러한 필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신앙적인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여러분 욕심이 우선순위 되어서 살아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난 즉 장사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무너지면 도덕뿐 아니라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역사는 기껏 해봐야 하나 더하기 하나, 1 더하기 1, 2 더하기 2, 4 이런 더하기의 역사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곱하기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누기의 역사도 있어요. 나눠줘 버려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거기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자. 여러분의 오병이어 그것이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배고픔을 참고 자기가 가져온 그 예수님에게 드린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일이 낳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도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자. 물질이 되어졌던 여러분 건강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어졌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유다 지파와 같이 충성스러운 그런 지파 그런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드리면 여러분 사렙다 과부 기억 안 납니까? 그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이제 밀가루 한 움큼 남았고 그 밀가루 묻힐 기름 한 방울 남았고 그걸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거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주고 남는 것이면 당신들이 먹으세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무식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신앙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자기가 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줄 때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는 영적인 기준, 영적인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잔머리 쓸 거 없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지파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단지파 결과가 궁금하죠? 첫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파는 우상만 섬기다가 BC 726년에 북왕국의 멸망과 함께 물론 남왕국도 586년에 남왕국도 다 멸망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나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죠. 멸망을 당하고 지금도 세계 속에서 이 단지파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겨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겨우 이 단지파가 회복이 되긴 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단지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설교의 흐름상 단지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단지파 대신에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러 고생한 레위지파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요셉지파, 이 에브라임과 문에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요셉지파로 들어가고, 거기에 단지파는 빠져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은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이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지파가 무슨 지파죠? 르시인데, 루벤이에요. 루벤. 야곱이 낳은 그 아들, 루벤아 너는 장자다, 이렇게 말을 했죠. 육신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가 루벤이었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루벤 지파는 후순위로 밀려버려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유다 지파거든요. 육신적인 지파는 물러가고 영적인 지파의 장자인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단지파가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영토를 어떻게 하든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힘 있는 그런 민족하고는 전쟁 안 하고 약한 그런 민족으로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이런 짓을 했지만은 그건 세상에서 그냥 다 끝나. 천국에서 발자취가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이 단지파예요. 뱀이 깃발로 사용하는 그 지파가 천국에 있으면 되겠어요? 뱀과 예수님은, 이 성도와 마귀는 불과 원수인데 천국에 이 뱀이 있으면 되겠어요? 단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구원의 역사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뱀처럼 간교하게,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친히 뽑으신 그런 제자지만은 나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뱀과 같은 그런 짓을 한 것이 이 가룟 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질서를 특별히 예수님을 우선순위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질서가 재편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편성이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인종과 혈통과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 이런 거 다 있죠. 천국에 가면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행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늘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모든 성도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잘해야 돼요. 특별히 어디에서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행 연습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악하게 이 뱀과 같이 그런 더럽고 치사하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모습은 정말 모양이라도 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악은 모양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단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신령한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열어준다 하실지라도 정말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단지파는 재능의 유무보다도 재능을 잘못 쓰이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지파였어요. 그
그 다음에 영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바로 단지파가 그러한 지파였다. 그 결과 구원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파,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정말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의 영향, 이 사탄의 지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뱀의 지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떤 삶,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신앙과 믿음의 삶, 정말 우리의 영성이 삶의 우선수로 정말 새겨지는, 또 기준이 되어지는